이 찬송가는, 지금 우리 진수가 부른, 이 복음성가는 우리가 살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처럼, 살 수 있느냐? 없어요. 못 살아. 근데 또 예수님처럼 살 수 있냐?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노력하라. 이 뜻이 그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래도 일어나라. 또 일어나라. 또 다음에 설교를 하겠지만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너희에게 비유하여 가라사대라고 했어요. 그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낭망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은 낭만된다 이래요. 이걸 다른 말로 바꿔서 기도를 하고 또 시험 들지 말아야 될 것을, 또는 넘어지지 말아야 될 것을, 쓰러지지 말아야 될 것을, 그걸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이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라는 말이 낭망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마음에 상처를 입지 말아야 되고, 아무리 정말 힘을 다해서 해도 시험 들어요. 안 넘어지려고 애를 써도 넘어져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못 이겨요.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하면 내가 시험 들었어. 내가 기도 안 해서. 아니요. 기도해도 시험 들어요. 기도해도 어려움 와요. 예수께서 기도를 안 하셨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왔어요. 바울이 얼마나 기도하고 베드로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도 시험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감옥에 갇혀요. 두들겨 맞아요. 쫓겨나요. 망신을 당해요. 그래도 와요. 그러나 그들이 정말 바울이, 예수님이 잘 하셨던 건 뭐냐면, 우리의 본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또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게 18장 말씀의 주요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은 17장에 있는 말씀인데, 17장 이제 마지막인데, 이 17장은 사실은 16장에 있는 이 부자에 대한 얘기인데, 이 부자에 대한 얘기를 끝내고 1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이게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15장부터 17장 10절 말씀까지 한 묶음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놓고 예수께서 설명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른 내용을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내용을 가르친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그래서 그걸 15장에는 죄인을 찾으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부자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청지기의 목숨과 생명,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이 16장 마지막에 있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도 동일합니다. 이게 청지기 이야기와, 앞에 있는 청지기 이야기와 별반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예수께서 강조하신 것은, 이 15장에는 부자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다. 그럼 부자는 어떠냐? 요 19절 오늘 부자의 이 본문 말씀은 청지기도 불의한 청지기가 있지만 부자도 불의한 부자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 얘기가 이어지는 게 이제 17장에 있는 말씀과 이어져 나가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이 19장의 19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인데 기억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 설교하기 전에 미리 얘기하는 거는 기억하라. 우리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데 나서러라 이름 하나 한 거지가 hun대를 핥으며 그 부자 때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에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라. 모세가 가로되 모세와 다 같이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며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15장부터 말씀말이 이 뒤에도 17장, 18장 계속 거의 비슷한 말로 나오는 내용이 나오는 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인데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유로 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냐면 그 시대에 사회가 어떤 사회를 형성하고 있는가. 그래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개념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느냐를 그것을 잘 섞어서 반영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의 예를 들어보면 그 당시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이 두 분류가 있었는데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아서 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고아, 과부 이러한 사회에서 연약한 자, 나약한 자 이들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주님이 여기서 설명한 게 가난한 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으니까 가난하다, 병들었다, 고아가 됐다 이 얘기는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서 이렇다 라고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부자야. 그러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어. 왜?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율법을 예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저들의 말하는 거는 따라가도 행위는 따라가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말로는 아주 잘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행위로는 안 한다. 행위로는 자기들의 이익과 자기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그 모든 율법을 다 자기들의 규례로 만들어서 자기들의 이익에 맞게 유익에 맞게 규례를 만들어서 그 규례를 가지고 율법이다라고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들에게 회칠한 무도입니다. 또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땅끝까지 돌아다니다가 구원받을 자 한 사람을 찾으면 그러면 그도 구원 못 받게 하고 너도 구원 못 받게 한다. 그 구원 받는 것을 네가 다 애써 찾아놓고 그러고서는 그를 구원 못 받게 딱 막아버린다 라는 비유로 바리새인들을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부자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이런 불의한 부자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 이 15장부터 17장에 있는 말씀은 지금 증거하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어요. 거기에는 부자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죄인들도 있고 세리도 있고. 야, 우리 15장을 보세요. 15장에 보면 1절과 2절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당시에는 죄인들과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세리는 죄인들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죄인들 이런 건 이들이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이 당시의 사람들이 1세기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인들은 바로 고아예요. 또 과부예요. 물론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는 하죠. 근데 이 여기서 죄인 그러는 것은 죄를 지은 당시에 이 모든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대표가 누구냐? 세리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리 그러면 죄인들의 대표. 그리고 그 죄인들은 누구냐? 그걸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 누가가 이걸 기록한 누가가 다 열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죄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생각하기는 뭐냐요? 이 세리와 죄인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그랬어요. 그 밥을 같이 먹었다. 우리날 말로 해석하면 뭐예요? 식구라는 얘기죠. 밥을 같이 먹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거를 보고 참 뭐라 그랬냐면 이 비아냥거린 거예요. 비아냥거렸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알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자기가 의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네. 아이고 어째 저런데야? 지도 죄인인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누가 죄인이냐? 누가 죄인이냐? 그거에 대해서 누가 죄인이고 이 죄인을 나는 지금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위해서 내가 죽으러 왔다 이 소리예요.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세리, 죄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나 또 이제 16장을 보세요. 16장 1절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그 안에 누구도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있어요. 또 이제 17장 5절을 보세요. 17장 5절. 17장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 사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제자들과 사도들은 다
달라요. 이게 달라요. 제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제자라고 합니다. 사도는 누구를 말해요? 12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사도 삼으라 그랬어요? 아니,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도는 12밖에 없어요. 그 이후로 누가 사도라 그러니? 바울은 사도와 같은 일을 했으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 이걸 기록한 누가가 이거를 사도라고 칭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원문에 보면 스스로 바울이 나는 사도요 이렇게 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자라고 했지.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누가가 이 사람은 사도만큼 일을 했다. 그래서 사도다. 이렇게 붙여준 거예요. 정확하게 사도는 12사도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가 나오질 않아요.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선택한 사도는 12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두는 제자예요. 지금 저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들 가운데 내가 사도다고. 여러분, 그거 딱 거짓말이에요. 딱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사도라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또 성경이 기록이 돼야 돼요. 또 기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 나가야 돼요. 성경이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정경이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됐겠죠. 성경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계속 기록이 돼야 돼요. 근데 성경에 예수께서 가서 사도 삼으란 말씀이 없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말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런 거는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무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을 지금 누가가 지목한 세리나 또는 죄인이나 바리새인의 서기관 또 여기 제자 또 사도 6개의 분류가 있는가 하면 또 이 사람들 말고 이방인들 중에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께서 말씀을 한번 가르칠 때 몇 명이 왔다 그랬어요? 5,000명이 왔다 그랬어요. 거기에 여자하고 어린아이는 노인네는 빼고 5,000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실 때는 항상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그 안에는 히브리 사람들, 이방인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다 섞여 있어요. 그들이 따라온대요. 그 중에 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그렇게 살리라. 누구처럼? 제자처럼 살리라.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께서 제자라는 건 12사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제자. 그 중에서 도망가지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도들 보고 너희들도 나를 떠나려느냐. 그 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다 그랬어요. 왜 떠나갔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다라고 하셨거든요. 내가 이제는 죽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 곧 죽은 다음에 3일 후에 부활하리라 하는 죽는다 얘기하니까 그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몇 명 안 남았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12사도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어요. 이 현상이 또 일어나죠. 승천하실 때. 승천한 거 본 사람이 500명이 넘어요. 근데 나중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남아있던 사람이 몇 명? 120명이에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세상이 딱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1000만 명? 나는 거기서 10분의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10분의 1도 안 남을 거라고 그래요. 뭐가 오면? 환란이 오면. 환란 견뎌낼 수 있을까? 여러분과 내가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 끝까지 그 120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끝까지 12사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 끝까지 그 70명의 제자, 120명의 제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일이죠.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제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에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부자에 관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죄인이 아니야. 축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바리새인들은. 근데 이 부자의 얘기를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14절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이 이 부자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부자는 바리새인을 가리켜요. 그 당시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 말고 다른 부자들도 있겠지만 여기서 탁 집어서 얘기한 건 부자예요. 이 한 부자가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이 자색, 붉은색은 왕궁에서 입는 옷이에요. 아무나 못 입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그 자색 옷은 왕가들이, 왕족들이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그냥 일반 부자가 아니야. 굉장히 권세가 있는 그 나라의 왕, 임금과 관계가 있는 그 왕족과 같은 그런 부자의 예를, 그러니까 아주 임금만 빼고 이 백성 중에서는 최고의 권력과 부자, 돈을 가진 이 부자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이라고. 고운 베옷. 이게 이 누가가 그냥 베옷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고운 베옷이에요. 우리 베옷 중에서도 고운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그 배로 짠 베옷이 있어. 그것은 굉장히 비싸.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베옷을 입히셨는데 120만 원짜리. 나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알고 봤어요. 그게 어디서 온 거냐? 중국에서 온 거예요. 중국인데 우리 한국 거라고 속였어. 그게 얼마냐? 12만 원이요. 근데 120인가 130만 원 둔갑을 시켜갖고. 그러니까 정말 곱고 좋은 거는 굉장히 비싸요. 근데 싼 거는 무지하게 또 싸요. 근데 그래서 여기서 누가 뭐라 그러냐면 고운 배옷, 좋은 배옷이다. 그냥 아주 큰 부자들이 입는 옷인데 이가 날마다 서로 연락했다. 서로 주고받았다. 서로 인터넷으로 전했던 문자 했겠죠. 카톡으로 쫙 해갖고 몇 월 며칠 날은 누구네 집에 모인다. 우리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 그 영화 봤어요? 그 베테랑. 그 베테랑은 형사. 아주 가난하고 힘없는 일개 형사와 큰 대기업의 그 세습한 그 왕자 같은 이 두 사람의 싸움. 결국은 형사가 이기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짓이 뭐예요? 남의 거 뺏고, 이 사건이 왜 시작됐어요? 트럭 운전사의 그 임금을 떼어먹었다. 트럭 운전. 그러니까 그 트럭 운전사 가서 항의하는 가운데에 이 두들겨 패갖고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네. 계단 밑으로. 그래서 죽기 일부 직전까지는 갔어요. 그걸 이 형사가 알았어. 그래서 파고드는 거예요. 파고들고 보니까 마약에 임신매매에 남의 거 뺏고 임금 다 착취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더라요. 누구부터? 그 아버지 때부터 하더라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피를 빨아서 배를 채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그 이름이 뭐지? 그 영화 배우 이름이 뭐요? 그 잘 나가는 배우인데. 네? 유한이가. 연기 잘하더라고요, 유한이. 진짜 그 싸가지 없는 놈으로 나오죠. 영화에서 보는데, 그냥, 근데 두들겨 패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다른 프로에 유한이 나오는데, 그게 오버랩 돼갖고, 저런 나쁜 놈의 시기에. 나쁜 놈으로 안 나왔거든. 워낙 연기를 잘하니까. 근데 그거 보면, 그런 부자, 있거든요. 이 세상에도 지금도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사로가 나오잖아요. 그 나사로는 그 베테랑에 보면 그 트럭 운전수 같아. 아무 힘이 없고, 가서 말 한마디 임금 좀 달라고, 내가, 한 월급 달라고, 밀린 월급 좀 달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두들겨 패요. 그렇게 패서 진짜 내쫓아 버렸어요. 내쫓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잘못해갖고 계단 밑으로 떨어져갖고 죽기 일부 직전에까지 갔죠. 딱 그 영화를 보면서 이게 딱 생각이 나요. 이걸 보면서 그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호화하로이 연락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막 여기 이런 파티처럼 맨 파티 똑같은 놈들만 모여갖고 거기에 마약, 술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매일같이 파티하고 다녔다. 몰래 숨어서 걸리니까. 그런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로가 이름한 거지. 이름이 나와요. 부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름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뭔 뜻이에요? 이름이 안 나와. 부자를 대표한 그 시대의 모든 불의한 부자, 그들을 다 총체적으로 말하는 게 한 부자예요. 그리고 나사로는 이름이 나와. 지명을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의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물질에 대한 책망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면이 있어요. 영적인 면이 있어요. 이거는 두 개를 같이 봐야 돼요. 여기서 부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부자예요. 돈이 많아. 이걸 부자라고 하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가난하다. 이걸 바꿔서 생각하시면 돼요. 나사로와 부자는 겉으로는 하나는 돈이 많아, 부자. 하나는 돈이 없어, 가난해. 이걸 바꿔보세요. 영적으로는 정말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부자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가 바로 이 가난한 자예요. 나사로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사로를 이름을 지명을 했어요. 나사로가 이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누가 보면 3명이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 이 나사로, 다음에 죽었다 살려내신 나사로.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 그들을 대표로 해서 그들 모두 다 가난한 자로 설명하는 거고, 그 가난한 자 모든 대표로 나사로를 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거지라고 그랬어요. 거지. 거지는 뭐예요? 스스로 못 살아요. 거지는 누가 누가 줘야 먹고 살아. 누가 이렇게 설명을 누가 그러지? 아이고, 나가서 노동이라도 해야지. 이거는요, 지금 예문이에요. 그런 질문을 하면 가서 뒤통수 한 대 두드러 패. 꼴밤을 한 대 주든가. 누가 그랬대죠. 아우, 우리 어려서 배고파서 못 살았어. 그러면 애들이 그러대. 아이고, 왜 그래요? 라면 먹으면 되지. 그 말하고 똑같아요. 왜 여기서 거지야? 거지면 나가서 농사라도 짓고, 아니면 일용직이라도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면 되지. 왜 안 했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은 한 대 맞아야 돼요. 이건 지금 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표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거지요. 거지란 말은 스스로 못 산다는 얘기예요. 이거 영적으로 풀이해봐요. 우리는 스스로 못 살아. 왜 못 살아요? 예수 없이는 못 살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우리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못 살아. 이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서 어디 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간다. 아브라함 품에 대해서는 오늘 설명 안 하겠어요. 무지하게 복잡해. 그러니까 아브라함 품에 갔다.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왜? 아브라함은 무엇을 상징해요? 믿음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믿음 안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거지는 이 세상에서 보기에, 사람들 눈으로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생활을 살았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은 당했을는지 모르지만 이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 나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나는 혼자 살 수 없고 주님이 도와야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삽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나는 오늘 살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이 누가가 지금 예수께서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 거지가 무언가 이 원문에는 여기는 뭐라 그러는데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 대문에 누워 있다라고 하는데 직역 성경에는 버려졌다라고 했어요. 버려졌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거지가 무엇인가 먹을 것을 찾아서 이게 상에서 떨어지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21절에 배불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핥더라 그랬어요. 그 부자들이 지금 잔치를 하고 있는데 대문 그 앞에 가서 상 밑에 가서 그 떨어지는 걸 좀 내게 주십시오 했는데 이 부자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쫓아 버렸다. 버렸다. 그래서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예요? 대문에 부자의 대문에 누워 있다. 그러니까 대문 밖으로 내쳐 버렸다. 이거 버렸다. 이거. 버림을 받았다. 이 세상에 버림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 와서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셨어요. 예수께서 버림받았어요.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버림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는 버림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버림을 받고 있는데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더라 그랬어요. 이 헌대라고 하는 것은 종기를 말해요. 종기 아주 악성 종기. 당시에는 이거 못 고친 병입니다. 지금은 뭐 수술을 하고 도려내고 어쩌고 그러죠. 당대 1세기에는 이 헌대 곧 악성 종기는 못 고칩니다. 그것으로 죽습니다. 그것으로 죽어요. 그 비슷한 사람이 구약에 하나 있었죠. 욥이 가지고 있던 것이 그 악성 종기와 같은 거기다가 욥은 가렵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가 회복했죠. 그러니까 그걸 누가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이 악성, 거지가 있는 악성 헌대 종기는 이 세상이 못 고칩니다. 하나님만이 고쳐주셨어요. 그 버려지신 주님이 채찍을 맞았어요. 그거 누구도 못 고쳐요. 여기 팔에 손목에 못자국, 옆구리에 창자국, 채찍에 맞으신 멸관을 쓰신 그 모든 육체의 그 상처는 누구도 못 고칩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우편에다가 앉히신 거예요. 승리하셨으니 앉히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거지의 이 종기는 이건 곧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말해요. 내비로 두면 죽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을 앓고 있다. 버려진 거지가. 근데 이게 죽었어요. 돌아가셔서 아브라함 품에 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아까도 조금 아까 얘기했듯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우리가 처음에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나도 이거 맨 처음에 이걸 볼 때 성경 볼 때 거지가 무슨 믿음을 가졌길래 어떻게 구원받았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공부를 하고 보니까 이 나사로는 바로 여러분과 나 믿음을 가진, 영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 보기에는 힘들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무시당하고 아주 거지 취급받는 우리지만 우리 안에 그 믿음,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믿음을 가진 바로 우리가 이 나사로 또 예수 그리스도 당대에 이걸 설명하시면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가 죽어서 천사에게 받들려서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이렇게 돼요.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두려움이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가 막상 죽으면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 천사들에 의하여 받들려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어요. 천사는 부리는 종이에요. 나를 돕는 종이에요. 그렇다면 이 거지에게는 항상 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 천사가 왔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이 말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딱 죽으니까 바로 그를 데리고 올라갔다. 그 돕는 천사가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돕는 천사가 있는데 왜 병 걸린냐,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또 한 대 때려 맞아야 돼. 이거 예문이에요. 비유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에 의해서 아브라함 품에 가. 부자는,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부에,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거지는 하나는 음부에 들어갔다는 건 말 자체가 구원 못 받았다라는 말이에요. 믿음이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여서 향락을 즐기고 지 마음대로 썼기 때문에, 불의한 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에 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음부에 갔다는 말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에 간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구원받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잖아요.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다. 내 다음 주 설명해 줄게. 그래서 계속 할 거예요. 17장. 들어갈 수 있어요. 왜 못 들어가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부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낙타를 바늘구멍으로 집어 넣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품행과 음부는 나중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 부자의 대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실은 천국과 지옥에서는 대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화예요. 예화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것이고 지옥이 어떤 것이, 그걸 설명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부자의 삶, 나사로의 삶, 그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재산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그 부자가 의로운 부자가 되느냐 불의한 부자가 되느냐, 그가 쓰고 있는 재물이 불의한 재물이냐 불의한 재물이 아니냐. 이 말 여기서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여기고 어떻게 써야 돼요? 거지를, 나사로를 도왔어야 돼요. 나사로를 도왔어야 돼요. 나사로를 도우라고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재물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나사로를 도운 게 아니고,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운 게 아니고, 핍박받고 어려운 자들에게 도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불의합니다. 불의하니까 이 사람 속에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음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하죠. 막 대화를 해요. 근데 첫 번째 대화가 뭐냐면, 아브라함이요, 어디 직역성경에는 우리 조상님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 여기 우리 아브라함 보면 우리 조상님이시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다 물 찍어갖고 혀를 여기다 대서 혀 서늘하게 해달라고. 뜨겁긴 뜨거운가 봐요. 또 두 번째로 저를 갖다가 내 형제들에게 보내서, 형제들을 보내서 그들로 이 음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한 번 싸가지 없는 거는 두 번째도 싸가지가 없어요. 예? 얼마나 싸가지가 없어, 이 부자가. 얘는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도 갑질해요, 이 음부는. 갑질하잖아, 지금. 나 그거 설명 얼마나 내가 웃었는지 몰라. 갑질하잖아요. 지금 나사로를 부려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싸가지 없는 짓이요. 부려먹잖아요. 어디라고 아브람 품에 있는 그 천국에 가 있는 아브람 품에 있는 자를 어딜 부려먹어요. 부려먹기는. 그 아브람이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다 안 된다. 이거 다 설명하기 힘드니까 다 안 된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말을 한다 할지라도 결론이 뭐예요? 들을 끼가 없으면 못 듣는다. 31절에 보면 모세가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신약이 없어요. 구약만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이요, 선지자 예언하는 말씀, 그리고 구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나 선지자를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도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설명하셨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 내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이것을 주느니 너희들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니까 거기서 뭐라 그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의심하며 그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가진 것도 의심하고 의심했다. 그래서 이놈의 의심. 이 의심이요, 사람 잡아요. 자기 영 죽입니다. 속아도 믿어. 그냥 믿어. 그래야 내가 편해. 예? 근데 여기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뭐래요? 부활한, 다시 살아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선지자 곧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들을 끼가 없으면 몇 장이냐면 10장에 몇 나오는데 14장 35절 14장 35절 시작.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거 소금에 관한 문제예요. 직분에 관한 문제, 우리의 삶을 가는 문제거든요. 이 얘기는, 소금에 관한 얘기는, 이건 이 소금, 단지 소금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앞에 망대, 건축하는 그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러냐면 사명이에요.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러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걸 설명하는데,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면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이 귀가 있어도 못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도 2장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계속 연결하면서 시작하는 중간 부분에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못 듣는 사람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도 귀가 있어야 듣는다 이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내가 한 설교를 어떻게 듣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나는 이거를 보고 또 공부하면서 나름대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그게 내 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또 내일 또 이 어저께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이 만유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웠죠. 만유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셨다는 거예요? 상속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만유는 하나님 것이에요. 그가 주재자이시다. 창조자이십시오. 주재자, 주권자, 붙드셨다 그랬잖아요. 주권자시다.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만유의 주인이고 내가 창조주고 이랬다가는 저기 십자가 못 가. 그냥 그 자리에 돌면서 죽어.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는 알아. 우리는 이미 성경이 완성이 됐어. 그래서 또 우리는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이 얘기가 무슨 뜻인지 알아. 아니까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이 만유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에게 어렵고 힘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위해서 네가 가진 그 물질, 내가 준 맡겨놓은 그 물질 써라, 사용하라 하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자기 건 줄 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쓴 거예요. 이것이 불의한 재물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도 불의한 부자예요. 요 전에 말씀하신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하니까 그가 쓴 물질도 불의한 거니까 이 얘기는 같은 내용의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는 건 공평한 겁니다. 물질이 나쁜 물질, 좋은 물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불의하게 사용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쓰면 불의한 재물이 돼요. 이것을 주를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을 하면 의로운 재물이 되고 그도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물질이라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무디 목사님. 그분이 이 한국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호주머니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다 그 회개는 참 회개가 아니다 그랬어요. 네? 이 호주머니에 뭐 있어요? 돈 있다는 뜻이에요. 돈, 물질에 관한 것과 이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자복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는 참 회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많이 하죠. 근데 이 돈에, 물질에 관해서 회개 안 하면, 여러분, 그 회개, 정말 진정한 회개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부가 돈을 헌금하는 걸 주님이 보는 거, 그거 보고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예수께서 과부가 내는 걸 봤거든요. 그 돈이 어디에 쓰여지는 거 주님 아세요. 여러분, 그 성경 다시 배워야 돼요. 그거요, 헤롯 궁을 위해서 쓴 거예요. 헤롯 궁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성전 앞에다가, 문 앞에다가 헌금통을 넣은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내고 싶어서 낸 거 아니에요. 내고 싶어서 내고, 안 내고 싶어서 안 내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내야 돼요. 근데 한 과부가 두렙돈을 냈는데 주님이 그 뭐라고 평가해서 자기 가진 거 몽땅 다 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얘기가, 이 성경이 전해지는 한 계속 전해질 거라고 그랬어요. 그 속뜻이 뭐냐면, 이 사람이 과부가 낸 두렙돈은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그 돈이 헤롯 궁을 위해서 쓰임을 받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입으로 쳐 들어가던 그거 하나님, 예수께서 관여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이 되는 거예요. 그 헌금은 그가 딱 내는 그 마음, 믿음, 그걸 하나님이 딱 받으시면 그걸로 하나님은 끝! 그 다음부터는 그걸 쓰는 사람, 청지기의 몫이에요.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쓰면
의로운 사람이 돼요. 그 청지기가 의로운 재물이 돼요. 의로운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기 뜻대로 받아서 자기 향유를 위해서 쓰면 그 사람은 불의한 부자요, 불의한 청지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정말 기도만. 오늘 그랬잖아요. 기도한다 할지라도 낭망이 될 수 있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한다 할지라도 낭망할 수 있어. 18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기도해도요 낭만이 돼요. 시험이 오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도 계속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얘기가 뭔지,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장도 그 여인이 와서 하소연하는데 들어줬는데 하물며 의로운 하나님이 어찌하여 안 들어주시겠느냐, 이 얘기거든요. 야,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삽니다. 살아도 우리가 낭망하지 말고 계속. 이 나사로,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 한마디 딱. 거지라는 말. 여러분, 우리 모든 거지입니다. 나는 나 스스로 못 살아요. 이걸 시인하는 게 그 셀이요. 기도합니다. 그 비유에서 말씀하신 말씀, 그 셀이요. 그가 거지요. 부자 바리새인은 성전 어귀, 성전 그 앞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세리는 못 들어가. 왜 못 들어가는 줄 아시고? 왜 하나는 저쪽 가 있고 한쪽은 이쪽에 가 있고? 그게 구분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데 따로, 세리가 죄인들이 기도하는데 따로 있어요. 구분됐다는 얘기예요. 무슨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 구분돼. 그거 자체가 죄악이야. 그러니까 그가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얼굴을 못 들고 죄인이라 했어요. 바리새인은 몰라. 나는 저 사람같이 죄인이 아닙니다. 거기서 딱 갈라지는 거예요. 딱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바로 그 사람. 세리요. 여러분과 나요. 나는 죄인이요. 나는 그래서 혼자 못 살아요. 오늘도 주님, 내일도 주님, 모레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 아니면 못 사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주님의 도움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시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도움이 없이는 나는 하루도 못 삽니다. 나를 도우소서, 나를 함께 하소서. 주님이 주신 것 다, 내게 있는 것 주님이 주신, 내 목숨, 내 삶, 내 자녀, 내 집, 모든 것, 비록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그마하고 낡게 보이지만 이것이 다 주님이 주신 것이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에 다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